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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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11절에서 22절까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그리스도의 희생은 피 흘림이시죠. 1, 2절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의 성경은 어떠세요? 제게는 성소, 지성소 2절, 3절의 내용이 조그마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휘장이 쳐져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고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왜 이걸 놔뒀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교훈이 담겨있죠. 출애굽기 16장 33절에도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감사하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야훼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멸망한 사건을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성소 성소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둔 이런 그 뜻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5절에 그 위에 속죄제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향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부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조금 읽고 가야 돼서 제가 11절부터 쭉 읽었어요.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아래 있던 성소와 불완전한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그분의 죽음의 필요성, 그의 완전한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단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그림도 함께 받고 설명드렸어요.
구약의 성소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성소에는 진설병을 두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성소를 설치하게 하셨죠. 이 성소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구약시대 성소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을 포함해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를 말하죠. 구약의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예배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이다. 하늘의 모양인 땅의 성막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의 집으로 불려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부는 야훼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곳은 첫 장막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은 둘째 장막이다.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이란 성소로 가리키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직무, 등잔에 불을 켜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취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속죄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죠. 인간의 속죄는 생명의 상징인 피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드렸다. 출애기 30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이죠.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제사다. 처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계시하신 모형에 따라 지어졌죠. 구약의 성소는 단지 율법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재물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구약의 성소가 불완전한 상징체라는 말은 이 성소에서 율법에 따라 드렸던 예물과 제사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율법에 따라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불완전한 규례들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의미를 갖추게 되죠.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3,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장차오는 일의 그림자다. 10장 1절이죠. 히브리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장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첫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를 하는 제단에서 자신을 직접 드렸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9장 오늘 본문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12절입니다.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첫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쏟았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역을 완성합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는 범죄자의 죄가를 속하는 대속물로 죄를 속하는 효력을 지녔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속할 만한 능력을 지녔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이 저지른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 흠없고 죄 없는 피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 흘림과 인간의 속죄입니다. 법의 권위는 그것을 세우고 명한 자의 권위와 직결되게 마련인데 피로 정결케 되는 법을 세우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 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영원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피 흘림과 인간의 속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 때문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육체에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주 예수의 영원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불완전한 구약 제사는 구약의 성소가 불완전한 것인 만큼 그 안에 행해지던 제사의식도 여러 가지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봉헌하는 점에서 극명한 한계를 드러나죠. 구약의 제사의식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것들의 예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구약 성서는 참것의 그림자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증거하죠. 구약 율법은 장래것의 그림자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희생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사는 속죄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구약시대에 우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진 것은 이 속죄의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 된 건데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돼서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하심으로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의 제사는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해마다 죄가 생각난다고 10장 3, 4절에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뼈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주님은 그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들의 생각이나 평가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은 명함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저 어둠과 빛으로 갈립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불의가 성한 것 같으나 결국 악인은 진멸되고 정의는 승리하게 된다. 누구든지 어떤 목적지에 도달을 하려면 안전하고 바른 길을 택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거기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오늘 9장 그 결론은
우리는 새 언약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거 쭉 나왔죠. 예, 16절에 보면 15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중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필요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되는 모든 계명으로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였고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앞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마지막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때 저와 여러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신 누구? 예수시니라. 예, 9장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구세주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평가 때문에 공의회가 수도 없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냐 아니면 신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어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9장은 28절 분량이죠. 1절에서 10절은 첫 언약인 모세 때 허락하신 회막에서의 제사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모형이었다. 9절에서 말씀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정도의 제사법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10절에서는 그런 것은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개혁이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둘째 언약으로 인한 새 언약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이 모세 때 주어진 첫 언약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라면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은 둘째 언약의 주인공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그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8장 6절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중보라는 원어는 메시테스인데 가운데라는 뜻의 메소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그의 죄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런 직임으로 택하신 것이 제사장직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는 중보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9장 12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래 좋은 일이랑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려 제사하는 번제로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 번에 그저 해결하셨다는 점을 언급한 내용이다.
예수는 이 장래 좋은 일을 위해 보냄을 받으신 대제사장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때가 되어 이룩하신 장래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 있죠. 252장 찬송인데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5절에 가사의 내용 중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와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죠. 양과 염소와 송아지나 비둘기의 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이루셨어요.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죠.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었나? 없었죠. 근데 언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시작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와가 뱀을 유혹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함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결국 따먹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같이 먹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롭게 여기는 마음가짐과 그냥 가볍게 그죠? 좀 먹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뱀과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뱀에게 넘어갑니다. 죄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행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또 듣고 들었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지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은 하와에게 간교하게 접근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와 같은 대화로부터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먼저 무너지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대화로부터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먼저 무너지고 남편 아담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과거에는 그 방바닥에 구들 밑으로 연탄의 열기가 통하게 하는 난방법을 사용하던 때가 있었죠. 저는 어린 날 이 구들장 밑에 그 뜨거운 방바닥에서 아주 따뜻해하면서 살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잠자던 중에 연탄가스로 중독돼서 죽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저도 가스를 펴놓고 연탄 난로를 놓고 거기에서 모욕을 하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해서 쓰러졌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연탄가스를 계속 마시고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고 목욕을 하다가 2018년 12월에 있었던 강릉 그 패션 유독가스 유출 중독 사고로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심지어는 7명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그래요. 10명이 씻다가 죄란 그런 것이죠. 죄를 사소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죄를 별거 다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죄란 어마어마한 죄만 죄가 아니죠. 작은 죄도 죄입니다. 예수는 죄의 결과보다 원인을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살인만 심각한 죄가 아니라 형제를 대할 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경고하고 계세요. 간음이 심각한 죄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경고합니다. 신문과 라디오, TV, 인터넷에 도배되는 사건, 사고, 뉴스와 온갖 스캔들 소식들을 보면 살인, 음란, 도박, 그죠? 마약, 거짓말, 탈세, 별의별 사건 소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유명한 가수 누군가 어쨌다더라, 경찰 간부 누가 어쨌다더라, 사법고시 출신의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누가 어찌했다더라. 이런 모든 낯뜨거운 소식들 속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던 아담과 하와의 피가 섞여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 때 제정해 주신 첫 언약의 피의 제사를 계속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예, 이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룩하신 것은 영원한 속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야 한다. 예, 그들이 가수든 경찰이든 장관이든 차관이든 예수 안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예수 안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던 인생들이라면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피부색, 언어, 인종, 남녀노소 누구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힘은 어디에게서? 예수에게서 나온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한 속죄의 주제를 이처럼 진지하게 다룰까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죠. 생각이 죄고 의도가 죄고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다윗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살았어요.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인간의 피 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가 행동으로 이어져서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거역,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정도의 십계명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사람들은 교양, 도덕, 윤리, 체면, 문화, 경제 수준의 옷으로 자신 속에 악취가 나는 한센병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 취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타락된 실상을 숨기고 가리고 아닌 척하면서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아시죠. 모두 다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게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죠? 예, 원죄가 자범죄가 이렇게 들어가서 섞이는 바람에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 아론의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하는 아론의 아들들의 죄의 문제도 당연히 마찬가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정교하고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죠. 예, 배로 만든 속바지는 넙죽다리까지 가리도록 해서 하체를 모두 가리게 합니다. 그 위에 속옷을 입게 하고 그 위에 또한 겉옷을 입게 하죠. 그 위에 에봇,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게 합니다. 그 위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달아요. 예, 판결 흉표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합니다. 우림은 빛,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우림은 빛, 둠밈은 온전함. 이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는 그 모든 목적은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런다고 거룩해지겠는가? 인간이 아무리 황금실로 옷을 지어 속옷과 겉옷을 겹겹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여 인간의 외모를 가린다고 해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대하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간의 온전하게 죄사함을 절대로 결코 받을 수 없다. 아론에게서 시작된 그 어느 제사장 자신도 죄에 대하여 무음하고 깨끗한 존재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대속죄를 맞아서 민족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대제사장 자신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다.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룩하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첫 언약으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12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는 성소는 이 땅에 정해진 그 놓으신 성소가 아니에요. 모세 때 광야에 제정하신 성막의 성소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신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구구절절히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심과 결정과 판단과 느낌과 범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순간마다 우리 주 안에서 씨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일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금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대한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은혜로 체험한 나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피로 인간의 부정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죠. 그것이 구약시대 계속해서 행하여져 온 첫 언약에 의한 성막의 제사였죠. 그러나 영원한 성령으로 그 말미암으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양심을 죽은 행세려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일으켜주시는 속죄의 은총이고 대속의 권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섬김이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믿음과 확신에 차서 간증이 넘치는 섬김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 이름이 바울교회예요. 황희수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발간한 기도원 뉴스레터 2019년 3월호에 실린 간증입니다. 2018년 전국기도원협회 제52차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그때 간증한 내용입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위로 3명의 누이와 2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누이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모두 가출해버렸습니다. 큰형은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바로 위 형만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는 늘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6살쯤 되던 때 잠자고 있는 나의 뺨을 때리시면서 깨우셨습니다. 술을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 밖에서 잠을 자는 날이 저는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13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중3 때부터는 불량 서클에 들어가서 친구들 돈을 빼앗고 도둑질을 날마다 하며 지냈습니다.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 해관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학교 안에 야외를 경계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학교 정문에서 기도원 성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조회 시간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도원의 파란 비닐 커버 성경을 그때 교문 앞에서 받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거 있었어요. 조그마한 성경. 그 이후로 선배의 전도를 받고 부산 성도 제일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편 57편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날마다 아버지가 술을 끊고 예수를 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일간 작전 기도를 계속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40일 중에 10일 정도 졸면서 기도한 것이 회개가 돼서 다시 1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10일째 되는 날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저는 술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문에서 나눠준 성경책을 받았던 나의 친구 3명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태국 선교사가 되고, 한 명은 도박 중독 치유센터에서 근무하는 안수 집사로 서로가 자기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권의 성경책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와 나의 두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안팎에서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권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고, 제 친구들을 선교사로 주로 충성되게 섬기는 집사가 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렇게 얻게 하신 하나님,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를 믿는 성도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약속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2~2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말씀하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 맡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여러분 잘 아셨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속에서 순간순간 늘 듣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